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태까지 그 진리훈에 대해서 서론을 얘기했고, 오늘은 첫 장으로서 인물동수 삼진활 성명정 인연지 물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상고사에 나타나는 우리 대종교의 이름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교라고 그랬죠. 이 신교라는 말인데요. 신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신교가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누천년의 신교의 얘기인데, 신교가 모든 종교가 2000년 되든 3000년 되든, 불교는 2500년,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한 2000년, 그 다음에 구약의 시대는 6000년 이렇게 살아있는데, 신교만은 우리가 항상 좋다, 이게 굉장히 좋은 종교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사라졌을까? 한국에서 완전히 시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종교의 신앙생활의 명단을 보면은 약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등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보면 2000년 이게 05 이런 해만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할 때, 이 조사를 할 때, 이게 종교날의 조사를 하는데 보면, 이게 지금 1995년이죠? 1995년, 그 다음에 2000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015년이겠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통계는 보면,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완전히 나라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있다. 대종교의 신교, 대종교라기보다는 신교라는 교는 없다, 한국에.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종교의 얘기를 할 때, 우리 신교의 얘기를 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교가 들어왔다, 유교가 들어왔다, 또 도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예수교가 들어왔다. 이러이런 사연으로 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불교는 이 1300년대 고구려로 먼저 들어오죠. 이 소수림왕 때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유교는 그 이전에 있었지만 유교는 2조 다 돼서 들어옵니다. 이제 조선의 역사, 조선의 후기조선, 글쎄요, 후기조선,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하니까 후기조선이 맞는가? 이 후선 때 들어와 있고요. 도교는 언제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도교 들어온 데는 언제죠? 고구려가 망할 때 들어오죠? 언제 그랬어요? 고구려의 아들놈이 연개소문인 아들이 두 개잖아요. 두 놈이잖아요. 큰 놈, 작은 놈, 두 놈 아들인데, 작은 아들은 불교, 큰 아들은 도교. 그렇죠? 그럼 이것들이 싸워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네, 어떻게 망했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빗장 열어준 놈이 도교가 열어주고요. 성문을 열어줬다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지키려는 불교가 지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다가, 이 신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유명하죠. 신라는 뭐 기가 막힌 드라마를 만들어 놨죠. 이차돈이라고 해갖고,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거 지금 삼국유사에 보면 나와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다 달라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뭐냐면 쇼예요. 국가의, 이 나라의 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불교를 데려와야겠는데, 이 불교를 데려오는데 이차돈을 시켜서 내가 죽으면 하얀 피가 나왔다 해라 하고 쇼를 부려서 이 신라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신교가 이차돈을 갖다가 쇼를 부려야만이 받아줄 만큼 강했던 거예요, 그때. 그랬던 것이 이 신라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태 오다가 이제 완전히 고려 원종 때, 고려 원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불행하게 생각해. 이게 1차 식민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원나라의 식민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름도 원종이야. 이게 원종이란 말 아시죠? 원종이 왜 원종이냐 하면, 이게 시호예요. 죽은 뒤로 묘명이라고, 묘명.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예요? 원나라 원종 쓴 거예요. 써서 넣어준 거예요. 그때다. 그 안 하면 혼나니까 원나라한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들어왔는데 신라로 통해서 들어오는 불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이게 자 정확하게 그럼 불교는 몇 년도에 들어왔을까요? 이 불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하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는 또 특별합니다. 백제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고구려나 신라는 대부분 중국에 들어오니 신라는 물론 백제를 통해 들어오지만 불교는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이 백제는 마라란타라고 하는 이 인도 사람이 직접 와서 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전라도에 가면 호남 쪽에 가면 상여 매는 소리가 있어. 상여라고 아시죠? 이게 사람 죽으면 송장 싣고 가는 그 정말 아름다워요. 꽃은 종이로 꽃은 다 만들어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이 상여의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 잘 못 들어봤을 텐데 가나하고 이제 가나하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못했는데 전남대학교 교수 내가 미국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됐다가 그 전남 교수가 연구했다가 찾아가 봤더니 이 상해가 전부 뭔 얘기냐면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하고 전라도 말은 거의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백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말이죠. 절도 갑자가 들어간 자리를 갑자가 들어간 절은 전부 최초로 그 지역에서 전부로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요새 국무총리에다 그만둔 양반 고향이 영광이세요. 영광인데 영광에 가면 불갑사라는 절이 있어요. 불갑사. 이 불갑사가 그 마라란타라는 스님이 들어와서 직접 했던 건데 이게 이곳에 가면 봄에 가면 정말로 아름답고 산천이 다 뻘게 물들은 꽃무릇이라는 상사화라고도 하죠. 그런 무시 아주 산에 온통 다 그거 머물러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것이 갑사하고요. 보통 절에 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사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다. 지방에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교가 없어졌다. 이게 동의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신교가 없어진 절대적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외래 종교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영향은 있었죠. 영향력은 있었어. 실제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럼 왜 없어졌을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외래 종교에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서 이 예수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게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신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가 가장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합리적이고 보편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곳에 오면 절을 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다. 큰아들이 지금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한다.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진리원 지금 우리가 하는 진리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 진리원은 없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가장 합리적인 종교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나오시고 또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서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륜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급급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부하든 말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무속적 신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원래 생길 때부터 무속적으로 생겨났잖아요. 지들이 무슨
종교가 고등 종교라고 그러지 봤자 결국은 뭐예요? 하늘 천지신명 하늘 벼락치는 거 번개치는 거 무서워했던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불교는 내놓고 해요. 기복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오면 아들 난다잖아요. 부처님 코 만지면 아들 난다며. 기복적이지만 기독교에는 기복적이지 않다고 아글아글 써요. 근데 기복적이에요. 가장 기복적인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냐? 신교는 무엇이 없냐? 이 기복적 사상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이 속에가.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고등종교라는 거예요. 고등종교. 이 고등종교인데 왜 없어질까요?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진리훈 속에 들어있는 학문이라는 것은 미분적분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종교학이 아니고 이 물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있는 생활 철학이라고. 생활 속에 들어있는 철학인데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빌고 절하고 와서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하는 이론이 없으니까 무지한 백성들 오질 않아요. 동의하세요? 내가 발견한 그거예요. 왜 대교가 없어질까 보세요. 종교라는 것은 피를 먹는 거라고 그래요. 피를 먹는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종교가 성장하는 거래요. 역사상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죽여놓고 예수를 핍박 안 했으면 예수교는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절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잡으로 돼 있는 거 핍박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큰 절벽 같은 데다가 구멍 파놓고 거기서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서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아야 성장하고 핍박받으면서 흘리는 그 피 때문에 흐른다. 불교도 아까 얘기했지만 2차 도덕의 피가 결국 신라의 이 신교를 잡아먹은 거예요. 신교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2차 도덕이 갖고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이 신교에서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 하면 평등론이에요. 이 평등론이라는 게 아주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평등이 다 좋겠죠? 여러분 지금 앉아갖고 평등하자 그러면 손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평등은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새끼가 나하고 막 먹어? 저는 뭐 너구나하고 틀려, 종자가. 나는 긴가고 너는 이가에는 뭐, 이렇게 하는 인간이 속성이 그래요. 인간 속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뭐냐. 대종교 한마디로 다른 말을 못해요. 평등이잖아요. 우아래가 없잖아요. 자, 인도에 가면 뭐예요? 전부 계급주의 사회잖아요. 중국도 계급주의 사회였잖아요. 양반계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계급주의 사회가 아니고 발해까지만 해도 계급사회가 아니었어요. 신라가 가장 계급이 심했고 그 외의 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 계급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김병훈이 뭐 그럴 것 같아요?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너다. 오직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 부처님? 개똥 같은 소리야 이 말이야. 이거는 무거예요. 임금을 얘기하는 왕을. 임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이거는 평등하자는 자꾸 그래. 우아래가 없네.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명정이 들어있는데 너허기 따름이지. 성명정에 의해서 어떤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타고날 때부터. 그럼 어떤 양반은 성명정 많이 주고 쌍놈 성명정 조금 준 게 아니고 다 고루고루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들어있는 게 홍익인간이고, 보세요. 홍익인간이고 평등주의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거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재주의나 독재주의는 이걸 거부해야 돼. 당연히 거부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제일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승만 대통령 독재 때 제일 많이 받아요. 다음에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 많이 핍박이. 지금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니까 대종교가 핍박받아서 대종교가 안 커진다. 그런 말은 못하죠. 한때는 그랬어요. 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로 몰았고 또 이북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교가 만약에 왜 망했느냐고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이 평생 보편하고 타당한 사고사상 때문에 이 신교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망하는 이유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왕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일적 사상, 그러니까 내가 최고고 니들은 전부 밑에 놈들, 왕 밑에 하얀 놈들, 이렇게 하는 사상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이거는 안 맞았다 그 말이야. 그 사상은 절대 안 맞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대교는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세력에게도 비호받을 수 없는 불행한 대교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대교가 왜 망했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대종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 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종교 이전의 생활 철학이고, 생활 철학 이전에 우리 생활의 지침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해야 돼. 무조건 와갖고 종교다, 대종교라고 접근하는 것은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오고 들어올 때는요, 종교로 접근 안 하고 와요. 역사, 뭐 진리,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맨 절이 나고 아무것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진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싸움 깃털한다. 그래도 좋으면 자빠라져 있죠. 왜 떠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하면, 와서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역사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보편성.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봤던 홍익인간. 좋죠. 홍익인간. 이화세계. 어? 이런 얘기를 지금 외부에서 들은 거예요. 이거를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냐면 대종교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들어와서 보니까 신교라는 말도 안 쓰고, 안 써요. 신교라는 말도 누가 써요? 내나 저렇게 열심히 쓰고 자빠라졌지, 신교란 말을 안 합니다. 대종교라는 게, 대종교가 신교인데 그런 말 안 쓰는데, 와서 보니까 역사성도 없죠. 역사하면 뭐 우르르 달라들어가지고 뭐 한단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환인이 환우님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만 달라 접근하니까,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보편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와서 들어와 보니까 보편성도 없고 지기들끼리도 우아래가 있어가지고 난리치고, 너 몇 년 됐어? 난 30년 되는데 넌 3년 됐으니까 너는 내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돼 있으니까 싫어하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은 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나눠주는 놈도 없고 들어주는 놈도 없고 돈 뺑뺑 돌아가면서 10,000원씩 집어내놓으면 그런 가지고 지기들끼리 앉아서 선도사라는 놈 몇 푼 주고 밥 먹고 점심 먹고 그러는 끝이잖아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 이화세계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 분석했다고 대종교 발전사라 그래갖고, 발전했다고 그래갖고, 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내가 여러 개 있어요. 한 놈도 신앙적 접근을 못하고 있고, 조직적 접근만 한다, 이게. 싸움한다. 싸움하지 말아라. 내부 구조상으로 봐서 무슨 문제가, 직계가 이런 거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종교,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소도원이라고 해놓고 소도원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훈을 생활화해야 된다. 생활화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의 방편으로 생활화돼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어나나 진리운에 입각한 사고를 하고 진리운 생각을 하며 진리운으로 인하여 생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소도원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요. 전도할 것 없어요. 근데 우리 생활이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발견한 이 진리운 속에 들어있는 진리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전부 계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진리운, 이 성명정이라고 하는 성명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 이전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그런다. 이걸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라고 그래요. 선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대종교는 성선설이죠. 맞아요? 성선설이? 악설이? 악설이? 글씨가 왜 자꾸 역불을 쓰니까 안 돼. 우리
우리 임 선생 어떻게 생각해요? 야, 선악설이에요? 대종교는 선악설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설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종교 가서, 대종교 우리 교회들 한 몇 명 있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대종교가 뭐냐 그러면 설은 좋은 거고 선, 악설은 나쁜 걸로 개념했기 때문에 그나마 선설을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종교의 접근이 틀린 거죠. 접근부터 달라진 거죠. 대종교는 뭐를 접근해야 되냐면 무선악하고, 했잖아요. 무선악하고, 무선악하라고는 무청탁 뒤에까지 갈 것도 없고 선악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선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만큼의 순결한 선. 그거는 뭐예요? 진리죠. 진리훈이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구별을 하고 있는 놈들은 저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들이 다 여기 있어요. 선과 악의 구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요. 왜? 무선악한 그 진짜의 그 어떤 것. 그것은 뭐라고 우리는 하냐면 진리라고 한다. 그거를 어디다가 적어놨냐? 진리훈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죠? 앞뒤가 다 맞아나가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무식한 소치로 인하여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 비근한 애로 옛날에 공무원 시험 봐갖고 합격해가지고 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공무원은 아는 체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미국 유학을 8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은요 과를 잘못 선택하면 박사를 8년도 못 받아요. 행정학 박사 같은 거 받으려면 10년 넘게 해야 돼요. 경영학 박사 같은 거는 쉬워요. 근데 행정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 정치학 이런 것들은 쉬워요. 예, 정치학 박사라고 하는 것도 쉬워요, 받기가. 왜냐하면 한국 text만 봐가지고 그것만 내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그런 기술, 그런 사람들이 8년을 동안 유학 생활한 사람이 어머니가 시골 노인이라 글을 몰라. 글을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미국을 유학을 떠난 뒤로 며느리가 떠나버려서 딸 하나 낳아놓고 외손자를 낳아놓고 외손녀를 낳아놓고, 그런데 그놈이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호적을 해야 되는데 호적이 안 된 거예요. 호적이 안 돼서 어머니가 하면 뭐 해태사유라고 그러죠. 아시죠? 해태사유라고. 해태사유 알아요? 해태사유. 늦은 사유. 왜 늦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노인이, 글씨도 모르는 노인이 그 해태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아들한테 편지를, 그때는 뭐 옛날에는 미국 가면 석 달이에 연락하려면, 지금 카톡으로 오면 1초 내에 와버리죠. 이게 가서 와가지고 아들아, 내가 네 딸이 그 면사무소에서 입학 통지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호적이 없으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 용지를 받아가지고 본인은 미국 유학으로 인해서 모르고 우리 노무는 글을 몰라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해태 사유가 그거 아니요? 정확한 거 아니요? 이게 미국 내가 유학을 8년 동안 했는데 갔다 온 동안에 어머니는 글을 모르고 어머니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그래서 등록을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벌금을 물르겠습니다 하고 썼어. 그러니까 안경을 여기다 콧등에다 붙인 영감이 면직원이지, 호적계가. 왜냐하면 호적계는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한문 때문에. 호적은 한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지도 않고 그냥 탁 던져.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앞에 서사, 대서사에 가서 써라 이게. 그래서 대서사에서 썼어. 그랬더니 보도 않고 그냥 탁 찍어서 등록됐으니까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 종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썼어? 그러고 보니까 상기 본인은 무식한 소치로 인하여 그러니까 선배가 해놓은 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유학 가서 8년 동안 공부한 놈을 무식한 소치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놈인데 무식한 소치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속성이 이 신교를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대종교가 유일신이냐? 그것까지는 합시다. 다음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이다. 우리 유일신 아니에요. 삼선사령도 있고 꽉 찼잖아요. 환인도 있고 환웅도 있고 환인도 있고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유일신이다? 아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들의 역할이 각각 다른 하나의 신이 있어. 그 사람은 유일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나마 대종교에서 사람들이 노인들이 앉아갖고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모르고 둘러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겠고 우리 아들놈 지금 내년에 등록하면 되겠고 내가 허리가 좀 아프는데 기도하면 잘 될 거고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나마도 그 오해된 덕분 때문에. 그래서 대종교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적 사고를 가진 다신론적 사고야. 다신관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대종교 가서 우리 김동섭 전무님하고 그때는 전리였지? 전리님하고 여기 제사를 지냅시다. 네, 신대로 살읍시다. 이번 4월 달에는 조상제가 필요할 거야. 아마 조상제를 이때 드린다 그래,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신 사상도 아니고, 대종교 갖고 있는 신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걸 또 모르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한단고기라고 그러죠? 한단고기가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단고기는 아마 이게 정사로 받아들이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해요. 대한민국 이 역사학자들은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 한단고기 속에 들어있는 중국 역사는 전부 가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내가 아는 역사학자 용문사? 그쪽에 살고 있는 역사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말만 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중국 역사에서 갖다 적어놓은 건데 중국 역사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이거는 때려주기도 막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는 그 얘기야. 한단고기를 믿어라가 아니라 한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라. 한단고기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되고 이건 유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둘다. 그래서 우리가 한단고기도 대종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대종교는 오직 그 외종교는 오직 우리 역사 속에 또는 더 크게 범위를 넓히면 인류 역사 속에 있어왔던 있었던 스스로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있으면 뭐가 돼요? 자연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그러한 년 자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장떡떡에다가 신단수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빌기를 누구한테 빌어요? 그 양반들은 한단고기에 나오는 한웅이고 한웅 하나도 모르세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천지 신명이야. 몰라 이 말? 천지 신명에게 빌었던 거예요. 이 천지 신명은 밖으로 받으면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그만큼 고차원적이고 그만큼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합리적이고 이퀄리즘, 평등주의고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어필을 못한다. 민중의 어필이 안 됐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러면 소도를 차려놓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은 때가 어느 때가 되어 있냐 하면 코로나라고는 요상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19이죠. 코로나가 들어와서 시대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뭔가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경고는 항상 하늘이 경고를 해요. 내가 망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미역에서 한번 크게 한번 망해봤는데 경고가 왔어요. 근데 몰랐어요. 무엇으로 몰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되는데 그때는 예수 하나님을 알았지. 여호와를 알았어. 그래서 나는
빌면 되는 줄 알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게 망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주는 경고가, 코로나 경고가 무슨 누구는 뭐 너를 죽인다, 경고한다 그런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경기를 주었다 그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학원도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면이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학원이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바뀔까지 하면 내가 생각해 미국이 하고 있는 방법이 옛날부터 개인 지도를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너고 나하고 개인 맨투맨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임 원장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정통 공완시 그러잖아요. 시를 우리가 길게 늘으잖아요. 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가 때 시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시로 보는데 지금이 바로 하늘이 준, 자연이 준, 하느님이 준, 한 얼림께서 주신 그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 차려놓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완전한 걸 갖춰갖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끼리라도 알고 시작하자 해서 이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도 알고 시작하자. 뭐 진륜이 무엇인지 일시무시해도 일시무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게 상제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삼일신고에서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전이 어디 있어요? 늘 내가 말씀드린 기독교에서는요 겨우 하느님을 표현하는 게 딱 한마디야. 우리 임원장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 하면 있을 때보다 그것 때보다 더 있었던 게 원래부터 있던 나니라. 우리 영문학자가 한번 번역해봐.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요. 어디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소리나 했지. 나중에 오는 사람이 성령이라 소리도 하지. 내가 얘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했지. 이 사람들 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보이고 형태가 없고 말씀도 없고 행함도 없으며 그러면서도 세계 우주를 지배한다고 삼위신고 신운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신을 규정해놨는데 헛신들을 다 모셔요. 총종교들도 마찬가지고 선도사들도 마찬가지고 헛신 모신다. 무슨 상을 원하고 뭐 뭔 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상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방편으로 필요한 거다. 방편.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모습이다 절해봐라 계속 절하다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저는 한 7년 전 8년 전에 그거 봤어요. 그것 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전진 뒤에 위에 계시는 분이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이에요. 보면 안 돼요. 그게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른하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른하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어딨냐고. 세계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경전을 안 봐서 그래. 내가 보니까 없어. 어른하다. 어른하는 게 어른하는 게 그 무엇으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은 직관 감성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어른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른하는 시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물동수와 오늘 이제 한문으로 인물동수 삼진 왈성명정이라 인전지 편전지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물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입니다. 인물이 합해져 갖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물건들 인물은 동수로 받았다.
받을 숫자죠. 동수로 받았는데 뭐를 동수로 받았냐면 성명정이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성명정이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성명정을 띄워놓고 봐도 하나님이고 성은 다 합해서도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본성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는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선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성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구별이 없는 만큼의 진리 속에 살아있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시하게 야 너 선이다 받아라 너 악이다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성을 주신 거예요. 성은 뭐냐면 선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그 선을 주었단 말이야. 그걸 주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 있단 말이야. 어떤 방법으로 살아라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수명은 얼마를 받아라 수명은 얼마 동안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었고 그 정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이 뭐가요? 직관이거든요. 이 정이 직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풍수를 학생들을 한 17, 18명 데리고 다니면서 17명이죠. 작은 버스처럼 생긴 그것이. 그거다 17명이 싣고 다니면서 하면서 내가 늘 얘기를 하죠. 산과 나와 앞산과 뒷산과 옆산을 교감하라. 그럼 사람들이 교감을 어떻게 하냐? 그게 이쪽에는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니까 여가 좋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명당 중에 안 빠지는 김성수라고 아시죠? 김성수 고려대학교 인천 선생이라고 그러죠? 고려대학교 세운 인천 선생 집이 명당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면 전라북도에 있거든요. 거기를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그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한 얘기야. 가서 표체를 놓고 봐 그랬더니 표체이 북쪽이네 그래. 정북이에요. 전문이 정북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우리는 맨날 남쪽이나 동쪽 좋아하는데 이거 북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다 와서 다 인류 풍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간에 대해서는 방향이 없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직관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인류가 발전된 것은 과학이 발전시켰다는 개똥 같은 소리예요. 무슨 철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학문의 시작은 뭐로 생각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직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렇구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직관을 어떤 스타트 라인으로 이게 출발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학문을 발달시킨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종교에서 그걸 다시 원시 반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시 반본이라니까 하느님한테 간 다음에 가기는 뭘 가? 몸이 있는데 어떻게 가? 원시 반본이란 말은 뭔 말이죠? 원시 반본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직관을 통해서 간다 그죠? 그것이 그거를 이 외국 사람들은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IQ만 있었잖아요. IQ 알죠? IQ 지능지수. EQ라고 또 한 중간에 나왔죠. 이게 한 50년 전에 이건 이모셔널 퀀터티라고 그래서 이 감성 지수가 나왔었어요. 그다음 요즘 뭐예요? 요즘 이제 최근에 나와서 있는 것이 한 10년 전에 나온 것이 SQ. SQ가 뭐예요? 스피릿 퀀터티. 그러니까 신적인 거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근본적으로 알게 설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Q가 대종교예요. 대종교. 정확하게 대종교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겠지만 대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이나 이 SQ나 이런 것을 IQ는 개떡이라는 말이야. 이게 서양에서 나온 소리고 말하자면 나는 국어를 잘하는 수로 태어났고요. 나는 물리를 잘하게 태어났고 나는 수학을 잘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국어나 역사는 잘했어요. 근데 수학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보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반본한다고, 우리가 원시 반본한다는 것은 그 감성 속으로 순수하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탁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으며 온전하게 맑은
명경처럼 맑은 그 원신 쪽으로 내 정신을 끌고 가서 내가 앉아서 보니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의 직관이다. 그러면 뭐예요? 홍암대종사님이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는 날을 다 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뭐를 통해서 아느냐 하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나이를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80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쩌면 알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날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직관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교에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성명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평등 이퀄리즘이에요. 이 절대로 동등되게 태어났지 한치도 틀리겠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다리가 소아마비로 쩔뚝쩔뚝해요. 근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도 깡패들이 항상 뒤에가 5 넘으면 꼭 있어요. 잘라도 또 생겨. 이것들 빼불잖아. 그럼 또 생겨. 그래갖고 언제나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한쪽으로 쩔뚝 하냐고. 난 우리 등에 가슴이 찰렁했죠. 야, 저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받아들이기를 뭐라 하냐 하면 야, 이놈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그래갖고 나는 지금도 땅이 깊은 쪽만 받고 싶다. 이게 장난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왼쪽 밟은 데는 땅이 깊고 오른쪽이 높아서 그렇지 내가 왜 시켜 어쩌단 말이냐고 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지금도 그 선생님을 존경해요. 돌아가셨더라고.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버린 것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이야. 다리 쩔뚝거림으로 인해서 전 지혜를 주었고 내가 조금 모자라면 모자람으로 의해서 지혜 줬고 대종교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관세면 안 된다. 인류의 홍익인간 해야 되는데 인류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100번을 강조해도 끝이 없는 얘기로 대종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든지 간에 진륜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행동 출발부터 해야 되는데 제일로 우리는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행하는 순서에 의해서 진리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듣고 알고를 몰라. 듣고 보고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헛소리인지 모르지. 지금 내가 하는 소리가 헛소리 들었어. 이거 잘 못 들었어. 근데 알고를 몰라. 알고 보니까 행하지 않지. 진정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지행일치라 그러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지를 알면 행은 자동으로 따라가 있는 거지 따로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엉터리하게 그랬더니 그 유교 강의하는 그 박 누구라는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밥통 떨어진다, 밥줄 떨어진다. 나에게 인문학 강의로 댕기면서 이건 아니다. 알면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고 나면 행해야지. 근데 이 모름 때문에 행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더워질 것이지만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자는 거죠. 알고 나서 버리고 아는 것 해야지. 알지도 못한 것이 다 버리고 앉았거나 또 잘 모르는 거 아닌 것을 가지고 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것은 분명히 성명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머리에 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인간됨으로 받은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돌아가야 될 우리 본향이에요. 그것이 원시 반문의 그것이다. 그렇지 어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가 뭐 하늘처럼 예수교처럼 저 천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걸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